구주대망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해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가정에서 정말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2021년 한 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오늘 첫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2021년도 52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을 뒤돌아보며 어느 해보다 혹독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새해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2021년도에 대한 모든 전망들도 참 어둡고 힘들다 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목회 준비를 하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세상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2021년도, 또 예측을 한다고 해도 다 어렵다는 예측은 하지만, 그러면 그 어려운 2021년도에 답이 있는가? 해답이 무엇인가? 사실은 어떤 누구도 정말 2021년도에는 이것이 해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때에 모든민족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 또 모든민족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가? 정말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수록 정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하루 고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에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초대교회 사도들, 어떻게 그들은 그 시대의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답을 찾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갔는지 살펴보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에 집중하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2021년도 교회 표를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대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 사도의 그 노년의 마지막 시간들이 성경 속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지막 사도인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흩어진 성도들은 배교를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못하고 다시 옛적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옛적 황제 숭배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교회는 추풍 낙엽같이 그렇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너져가는 교회 위기 앞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찾은 해답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복음을 붙들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비록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내가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은 저들에게 다시 예수 복음을 다시 전하자, 예수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얘기해주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복음을 기록하여서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SNS를 보낼 수도 없는 그 시절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 복음을 성경으로 기록하여서 보내자. 그것이 바로 요한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예수 복음, 이것이
그 환란의 마지막 힘든 시기에 사도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해답은 복음뿐이다라고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을 요한이 기록하여서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 제국 앞에 교회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로마 한복판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코로나 위기 때도 수도권의 교회들은 더 꼼짝을 못하고 있거든. 그렇듯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 변방에 있는 교회들보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초라하고 더 미미했습니다. 세상은 로마는 즉각 교회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으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로마 안에서 제국 안에 특히 로마 수도 안에서 교회는 사람도 적고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과연 교회는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부흥되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찾은 답도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직 로마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 시내 전체에 이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복음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성도가 살 길이다고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여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제일 첫 구절인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의 존재 이유,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 이유 자체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내가 오늘 하루 생명을 더 연장해서 가는 오직 하나 유일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그리고 2절에 곧바로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에서는 발신자를 소개하고 수신자를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서신을 기록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복음부터 먼저 2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로마에 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로마를 간다며 로마에 오직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정말로 로마를 향해서도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자 합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고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 길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에 2021년 새해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요. 그것이 성도가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시청 광장 앞에서도
청와대 앞에서도, 강화문거리 앞에서도, 그리고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온 세상이 교회를, 복음을 비꼬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비난할 때에도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이 2021년도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간다고 아파트에 신방을 가는데, 저는 늘 신방 갈 때 성경책 이렇게 손에 들고 갑니다. 가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목사가 움직일 때 성경책 늘 손에 들고 갑니다. 근데 그날 아파트 성경책 들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 코로나 와중에 너무 아파트에 찾아가는 저 예수제이들, 정말 보는 눈이 싸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저 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질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성경을 들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이렇게 작아 보이고 위축되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것도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정말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내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또 어려운 그런 때, 오늘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시기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해답을 찾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해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정답, 해답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자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죠? 기쁜 소식이라고, 그리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나 굿뉴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복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구절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2절 말씀에, 이 복음이 뭐냐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고 택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는 언제나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또다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내가 받은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것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이고, 그 예수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했다는 소식이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집중하면 정말로 이 복음의 소식대로 어떤 죄에서도 구원을 받으며 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들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복음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해결과 구원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도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이 내게 뭐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출발하신다는 게, 창조도 그랬던 것처럼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어려운 위기와 경기 속에서 내 삶을 회복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으로 2021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1년 새해도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멋지게 떠오른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1월 성신이 우리를 뭔가 구원하거나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떠오르고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복음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과 회복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외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행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오심이 우리 성탄절의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의 행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영역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고 치유이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세계 경기가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코로나 표면에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가장 근본적인 원죄는 나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치유, 회복을 위해서는 언제나 죄의 용서와 해결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 문제를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나의 무슨 죄라도 어떤 죄라도 나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내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게 들려준,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범위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상 모든 범위가 영역에까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망가지고 피폐해진 삶은 다시 풍성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불안과 우울과 낙심으로 있던 것이 참 소망과 그리고 평안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슬픔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통한 구원과 회복의 위력, 어느 정도 그 위력이 있을까? 우리가 풍랑이 일 때,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위력을 보았습니다. 메가톤급으로 날뛰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예수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군대 귀신이 들었다 할지라도, 몰려있다 할지라도 예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그 예수 능력의 위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구원의 그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잔잔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6천 군대의 귀신이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몰사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지만 예수 행하심의 능력이 그렇게 크신 것처럼 예수 구원의 능력 또한, 예수 구원의 위력 또한 올해 2021년도에 우리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도무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의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분명하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그렇게 놀라웠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17절에는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을 진정으로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복음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예수 복음 앞에 우리 보고 뭘 더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만큼 했다고요? 시작만 하고 요만큼 일부만 하고 50%만 하고 30%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만큼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 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내가 99%는 내가 했으니까 1%는 네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할 것은 그 복음을, 주어지는 복음을, 들려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성경은 영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그냥 우리는 똑똑똑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네가 할 일은 문만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의 육체로 오심을 그 시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뭐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온 거 그거 하려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오늘도 다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영접하고 그분을 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2021년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시대 어떤 모습이라도 예수 복음을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니까 우리 보고 밤낮없이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목사님 나보고 이 어려운 시국이니까 목사님 밤낮없이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대니까 더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렇게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더 재빨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결론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말아, 바로 그 복음을 믿어라. 의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바로 이 복음을 날마다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나를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네가 너의 돈을 믿고 살았다며, 너의 직장을 믿고 살았다며, 너의 재능을 믿고 살았다며, 아니면 너의 빌딩을, 너의 부동산을 믿고 살았다면 이제는 너의 빌딩이나 부동산이나 재능이나 직장을 믿는 것 대신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이요 사는 길이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네가 가진 빌딩을 믿지 말고 의인은 복음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정말로 로마 시내에서 예수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미미하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이때도 의인은 정부 권력에 빌붙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 영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리바이벌이 되느냐, 그것이 내 영혼이든 내 삶이든 어떻게 하면 이게 부흥이 되느냐, 예수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걸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 소요리 문다 1문1만에서 여호와를 영광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기쁩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도 돈벌이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공하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재미로, 하나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면 코로나가 와도 내 안에서 주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부흥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사람, 가정에서 한 사람의 부흥이 가정 식구들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부흥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같은 가정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해가 좋아가지고 그런 좋음이, 그런 기쁨이 주변에 전염되고 전파되고 같이 일어날 때 집단의 부흥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은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 초대교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왔다고 초대교회는 세상, 그 시대에도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쇠잔하거나 침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흥하고 부흥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까지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건물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는 방역을 더 잘해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시절에 패스트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임용시험 치면 다 합격을 해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을 합격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작았지만 그 시절에 견디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서울대학 몇 명 더 많이 가서 부흥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판금사가 많고 우리 교회 사업이 다 성도들이 잘 돼가지고 11조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붙들고 믿고 살아갔을 때 그 어려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로마의 제국은 사라지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또 올지 모르는 이 시국에 이런 와중에 과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며?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다시 복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복음을 붙들면 성경은 부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다시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하자.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자. 복음이 부흥을 만들어가고 복음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복음을 붙들고 복음 중심이 되며 반드시 성도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올해 복음을 힘써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복음을 더 많이 들려주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복음을 더 많이, 세상에 안 좋은 뉴스를 더 많이 듣지 말고요, 복음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고, 듣고 배우고 나면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내가 예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복음을 믿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하면서 살아갑시다. 나가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배운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적용하면서 힘쓰는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걸 전수해,
엄마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단다. 엄마는 복음을 이렇게 배웠단다. 엄마는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런 거단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합시다. 복음을 붙들고 살면 부흥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붙들고 살면 기쁘고, 복음을 붙들고 살면 좋습니다. 이 좋음을,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 우리가 전할 것은 그죠? 나의 부자 된 거, 나의 성공한 거, 우리 자식 잘 된 거, 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복음이 진짜 내게 복음이었는데 너에게도 복음이 될 것이다. 나도 똑같이 우리 회사도 망하고, 나도 똑같이 시험도 떨어지고, 나도 똑같이 병들었는데, 이마에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 또 지금도 나에게 기쁨이 있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복음이 있다라고. 예수 복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경기가 어려워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너도 예수 복음을 믿어보라고. 이하고 내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 예수 복음 그 차이니까 예수 복음 한번 믿어보라고.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대막 2021년 교회 표와 실천 사항을 한 번 더 우리 외치고 따라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첫째, 복음을 듣고 배우자. 복음을 믿고 적용하자.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자.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자.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2021년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